이 본문의 말씀에 참 많이 매력을 느꼈고 지금까지 전국을 다니며 복음을 한 800번 이상 전한 것 같은데 이 본문 설교를 제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본문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이에요. 기왕 교회를 다니려면 복된 신앙이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게 복된 길인데 또 하나님의 뜻에 딱 코드를 맞추고 사는 게 정말 복 있는 일인데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하나님께 코드가 맞아서 복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이 다윗 왕인데요.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한 가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그 사랑의 정점은 영혼 구원에 있어요. 사람은 선택을 합니다.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를 선택해서 우리 스스로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쉽게 사람을 버리는데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버리지 않고 다 챙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살리기 원하시는 주님이 성경을 쓰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누가 가서 데려올 것이냐는 숙제를 주신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데려와야 할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제자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에서 말씀하는 패역하고 악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너무도 가까이 만나고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이 본문은 뭐냐면 당시에는 같이 밥을 먹고 친하게 지내면 같은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나쁜 사람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면 그 사람과 같은 사람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동료의 사람이다. 이렇게 원래 끼리끼리 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마음이 통하고 좋은 사람과 같이 어울리지 미워하는 사람과 어울리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예수님도 지금 그렇게 사람을 만나고 계시는데 1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온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보통 심각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뭐냐면 지금 이 본문은 사회적으로 악한 사람들입니다. 민족의 반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저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야.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세리들은 눈만 뜨면 날마다 뭐 했겠어요?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이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사람들이에요.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오늘은 이 본문이 참 타격이 오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외정 때 일본 사람들이 앞잡이 노릇을 해서 우리나라에 그 숨커는 곡식까지 털어서 갖다 바치도록 끄집어낸 사람들이 있었죠. 매국노들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단순 노마에도 바치는 것뿐만 아니라 더한 걸 많이 걷어들여서 자기 뒤로 숨고서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종일 장부를 뒤적이고 사람들을 덕대 살피는 것은 무엇을 더 걷어들일까? 이것의 연구자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건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죄인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이죠. 이사야 59장에는 죄인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들인지를 선명하게 그림처럼 보이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죄인과 거리를 두고 정리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율법적으로 봐도 말도 안 되는 사람과 너무 가까이 가고 심지어 세리집에 가서 잠도 잔다고 그러고 그 집 가서 밥도 먹고 막 자꾸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볼 때 이건 말도 안 되니까 격해졌어. 그러자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장면이 본문이란 말이에요. 비유예요. 실제 상황과 유사한 비유로 되고 우리에게 이해를 도우시는 그런 장면이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 모두가 죄인의 입장에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림받았던 그런 죄인들이었음에 불구하고 살려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복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회복되어지기 원하고 또 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또 한번 감사하시고 기뻐하며 이 본문의 삶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 원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우리 입에서 종일 우리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다녀도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게 언어인데요. 맨날 하는 게 죄진이랍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 맨날 모이면 불평하는 일만 해가고 어떤 사람은 막 원망하는 사람 막 거리만 뒤면 원망을 끌어올리고 누구를 비방하는 사람은 틈만 나면 비방의 일을 일삼고 있어요. 제 말이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습관대로 나도 모르게 자꾸 말만 하면 누구를 헛듣고 누구를 욕하고 늘 그래요. 뭐 하다못해 이웃집을 욕 못하면 막 그냥 대통령을 욕하고 국가를 욕하고 누군가를 걸고 막 그렇게 해야만 직성이 풀린 사람이 옆에 사람이라고요. 제 말 맞아 안 맞아? 평생 밥상을 차려도 밥상 보고 고맙단 말은 간 것도 없고 맨날 왜 이걸 주냐고 있었고,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밥을 굶겨야 되는데 그래 또 먹어요. 그러고 그냥 이 사람이 고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죄를 짓고 그래.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냥 아이고 너 못했으니 그만두자고 내비려서 지옥으로 넣어버리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또 건져내시단 말이야. 또 교회에다가 앉혀놓고 또 직분을 주었단 말씀이야. 그리고 너는 목사다, 너는 장로다, 너는 뭐다, 다 이렇게 이름을 또 붙여서 또 불러준단 말이야. 이 이름을 대면 너무 놀래, 깜짝 놀래. 그랬으면 안 그렇습니까? 좀처럼 우리는 이 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없는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세워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지금 이 나쁜 사람들을 만날 때 막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막 불쾌하고 말이지, 막 원망이 나오고 지금 그런 이 상황을 예수님이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사실은 어린 사람, 작은 자 한 사람도 없인 여기거나 버림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끝으로 가보면 우리 모든 여기 계신 여러분의 우리 조상의 끝으로 가면 누가 나와요? 맨 끝에 가면 아 나는 또 무슨 기백임시 이러지 말고 저 끝으로 가면 누가 만나? 예, 아담이 우리 원조 할아버지야.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또 노아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야. 우리 할아버지가 술 먹고 취해갖고 자빠지고 막 그랬어. 그랬어 안 그랬어요? 또 가면 또 아브라함 할아버지 막 이렇게 쭉 줄이 나와. 맞아 안 맞아? 끝에 가면 아담 할아버지만 내 할아버지가 잘해서 잘못했어? 잘못했지. 부인 말 듣고 넘어져가지고 이상한 짓 하다가 숨어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말심하며. 근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구원시키기를 원하세요. 죄에 빠져서 병든 우리를 살려내기 원하세요. 그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다 결국은 당신이 사람이든 예수를 이 땅에 보내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살리신 그 일을 이제는 사람을 초청하여 데려오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는 우리들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우리 그 은혜의 믿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참 눈물 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않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고 쫓기는 자를 돌아보지 않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도 않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율이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자꾸 찾는 자가 없다. 교회를 안 나와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 험한 세상에서 병들고 무너지고 죄 속에 빠져서 지옥불로 가는 분들인데 하나님 안타까워서 우리를 파송하여 그들을 살려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다 눈을 감고 나와 상관이 없다고 다 찾지 않고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슬퍼 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34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찾고 합니다. 신명기 22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원하면 내 형제의 소나 양의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너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너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너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사랑하신 여러분, 아는 사람의 집에 짐승이 길을 잃어버려도 못 본 채 하지 마라. 꼭 못 본 채 하지 마라. 못 본 채 하지 마라. 반드시 챙겨서 네가 잘 세워서 주인에게 돌려주라.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영혼이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스쳐가고 있는데 못 본 채하고 상관없는 사람처럼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려서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 없이 저 죄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는 저 불쌍한 이웃들을 다시 한번 못 본 채 하지 마시고 돌아보고 챙겨보고 세워가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오늘 7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려서 더 기뻐하고 주님이 춤을 추며 즐거워하신다는 말씀이죠. 우리 모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특별한 어떤 사람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이웃을 살리는 데에 쓰임받아지는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사람 내가 살려오겠습니다. 내가 데려오겠습니다. 이런 마음과 결단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내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구약은 율법으로 정죄 기능이 활발했다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는 일이 집중되고 있어요. 율법적으로 보면 패역한 아들은 신명기 21장에서 사람들에게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 바로 뒤에 나오는 장면에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도망을 친 사람입니다. 물론 당시에 자기 몫을 가져가는데 큰 아들은 2배, 3배 몫을 받고 작은 아들은 그 3분의 1의 몫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따져보면 약 2배의 몫을 갖는 것인데 작은 아들은 일찍이 방탕한 아들이 되어가 그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갖고 나가서는 허랑방탕해요. 그래서 성경에 15장 20절에 보면 우리 말을 듣지 않고 이 아들은 나가서 기생과 더불어 술을 방탕한 아들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이런 아들들을 방탕한 아들은 쳐주기로 했는데요. 이 아들이 돌아오자 22절에 본문 22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돌로 쳐주게 할 그 패역한 죄인을 그 망가진 아들을 이 아버지는 먼 곳에서 돌아오는데 아버지를 돌아와 자기가 착한 마음을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자기 배라도 채우겠다고 그만 가지고 엉뚱한 생각으로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행위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작정 그 아들을 회복시키고 있는 장면이에요. 오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를 방치하고 버려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하시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모으기를 힘쓰시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모든 게 뭡니까? 다 우리가 병들고 죄짓고 상하고 무너지는 사람을 살리기 원하시는 곳이니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먼저 생명을 얻었으면 우리도 가서 전하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레미야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의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거워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된 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허랑방탕했던 이 아들 13절에 나오죠. 또 30절에 보면 창녀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아버지 살림을 삼켜버린 그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과거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해서 그 아들을 회복시키는 장면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들이 환영하고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해주고 그를 위로하고 살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은 구원의 도구입니다. 도구가 뭡니까? 연장이 있고 무기가 있듯이 우리는 구원의 도구로 우리 지체를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거 주님의 섭리신데, 연장과 도구가 아무 일도 아닌다면 아무 소산도 낼 수 없습니다. 도구는 도구로서의 의미 있는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괭이를 들고 있는데 괭이가 다 뭉그러져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괭이라면 막대기만 못한 것이죠. 역할을 해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를 도구로 삼아서 우리 모든 가족들을 통하여 영혼을 살려내는 데 쓰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이죠. 한 사람도 무의미하게 우리를 여기다 앉혀놓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영혼을 구원하고 끌어오는데 쓰임받는 지체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이 되면 이 영혼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하셨느냐는 것을 성경에서 잠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영혼을 살리는 도구와 지체로서 쓰임받기 원해서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삶의 정돈이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형제들과 원망거리를 만들어대면서 용서하지 않고 원수 짓고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착한 행실을 통하여 주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절대 누구하고 원수 짓고 원망을 받는 일들을 자행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혹시 와서 예배를 드리러 제물을 들고 왔다가도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나거든 제물을 여기다 놓고 달려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자는 거예요. 가장 우선된 일은 사람과 관계를 편하게 유지하라,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이웃과 껄끄러운 관계가 있고 마음이 상한 일이 있었는데 그냥 지나치고 묻어두고 막 그냥 세월을 보낸 분이 계시거든. 내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가서 그분과 화해하세요. 자존심 걸지 마세요. 옳고 그름 따지지 마세요. 원래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품는 것이 작은 그릇이 큰 그릇을 품는 법은 없어요. 이 말씀 이해해 주시면 아멘이에요. 그릇이 작은 사람은 용서를 못하고 품지를 못합니다. 큰 그릇이 다 담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게 바다지 않습니까? 온 세상의 물들이 흘러 온갖 더러운 쓰레기를 다 담아서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들어가면 조용해집니다. 바다는 다 품어버립니다. 그리고 정화를 해서 다시 생명을 구원해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교회이며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통로와 도구로 쓰임받게 내가 전도꾼이 되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할 일은 이웃과 관계를 벽을 만들지 말고 살자고요. 원수가 혹시 내가 너무도 힘들게 나는 사람이 있거든, 그냥 기도하라, 아니면 가서 용서하라. 할렐루야. 그 주께 맡겨버리란 말이야.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복수심이 나오는데, 우리는 복수의 그릇이 아니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용서하고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만 아멘 하십시오.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부부간에 남은 그만두고 부부간에 싸워도 네가 먼저 빌기를 기다리면서 입을 닫고 서로 눈을 부릅뜨고 사는 분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혹시 그런 역사가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볼래요? 응? 네가 한번 두고 보자. 네가 비나 안 비나 두고 보자. 그래가지고 안 빌고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무슨 말 아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쌓여서 언제 두고 보자 그냥 꼴깍 가신다니까. 그러지 마시고 먼저 푸시라고 말이에요. 먼저 풀어야 살아. 왜 대답을 안 하셔요? 예수 믿는 내가, 구원받은 내가 먼저 푸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첫 번째 길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불편한 사람이 있거든 풀어가시는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한 가지 더 합니다. 남을 비판하지 마라. 그냥 입만 열면 누구를 꼭 이렇게 헐 뜯어야만 직성이 풀리고 속이 편안하고 잠이 오는 분이 계셔. 계실까 안 계실까?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이거요. 할렐루야. 우리는 남을 비판하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살리려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 너희가 헤아리는 거 헤아리면 너희 헤아림을 받는 것.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우리 모두 남을 헐뜯고 비판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입을 제어하세요. 말씀 아멘입니까? 남을 말을 하면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만 하세요. 신문 대로 돌아옵니다. 이 세상에서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지 허물을 파면 다 허물이 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 돌아옵시다. 옆에 분 물어보다 당신 온전해요? 완전해요? 절대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람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남의 일에 신경 쓰지 자기나 잘하라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자체가 전도의 도구인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 길이 막혀. 그 종종 또 이런 분도 계세요. 교회 와서 혼자 즐거움이, 믿음의 즐거움이 넘쳐가지고 막 봉사하고 충성하고 막 또 투입을 해서 교회에서 너무 열심으로 사는 분의 남편은 믿음이 죽어요. 이것도 조심해야 할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가 믿음이 충천하여 교회에 너무나 열심히 할수록 뜨거워질수록 남편은 식어져. 하려면 같이 하라. 같이 하고 적절한 선을 정리를 잘해야 되는 거지. 맞으시면 아멘인 거예요. 막 전도한다고 음식을 만지고 난리법석 그래서 남편은 굶기고, 응? 남을 사랑한다고 막 밖에만 나가고 햇님처럼 웃고 할렐루야 인사하고 집에 오면 이상수가 앉았고. 그런 사람 있을까 없을까? 이름 대라면 많은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대충 덮어가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 그런데 있을까 없을까? 뭐 이웃집 아저씨한테는 얼마나 애절 바르고 뭐 안녕하세요 인사가. 진짜 뒤에서 남편이 아이고 꼴 사납다. 그거 절반만 해라 집에 와서 말이야. 저 말 알아듣겠어요? 어떤 애기가 와서 자기 엄마를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 이중인간이라는 거예요. 집에서 교회에서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 교회 와가지고는 애들 앞에서 막 율동하고 춤을 추고 할렐루야 하는 보면 딴 사람 같고, 집에 가 엄마가 얼마나 이상한 여자인지 아냐는 거예요 나보고. 이 야가 중학교 1학년이니까 분석이 생겼어. 이제 속아 살다가 철이 드니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복음의 통로로서 우리가 장애를 일으킨 거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사람을 데려오려면 내가 착한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남보고 예수 믿으라 하지. 나는 막 엉망으로 세상 욕심을 부려가지고 막 남보고 해도 돈이나 걸고 매고 막 남을 속이고 가서 막 욕되게 하고 비판하고 막 원수지고 다니면 그 사람이 가서 예수 믿으라면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 안 믿어. 맞지 안 맞지요? 그걸 느닷없이 전도지 들고 와서 막 천국 어쩌고 막 예수님 어쩌면 막 너무 싫은 거야. 사람은요,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좋게 보여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거 기가 막힌 메시지예요. 오늘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이 주도서 누구 따라오냐면 예수님 따라 혼자 일방적으로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사람 따라온 거예요 교회를. 이거 맞으시면 아멘. 사람 따라 교회 오는데 좋은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하니까 좋은 일 때문에 같이 오는 거예요. 묻어서. 우리 이제부터 그렇게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 인사 좀 하라. 제발 착하게 좀 사세요. 여러분이 이웃분에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사실은 우리가 전도의 통로로서 쓰임받으려면 어디 가든지 겸손하게 살고 남을 높여주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아멘입니까? 힘이 되어주고 내 걸 베풀고, 심지어 뭐 내 주머니 있는 거 밥 한 고기는 내가 사주는 사람이 되고. 아멘이 없지 뭐 계속 그냥 얻어먹고 계속 개겨버리고 도둑질하고 막 훔치고 막 욕하고 막 되는데 이렇게 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 맞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렇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지역 사회가 변하고, 이웃 사람이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분이 정말 멋지다. 나도 저분이 믿는 예수 믿고 싶다. 이런 말이 돼야지. 여러분이 판사보다 똑똑해가지고 막 율법을 대가지고 성경에 보면 이르기를 사랑하라 이러고 자기는 사랑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를 가르치다 기도 안 하고, 무슨 말 알지? 남보고 기도하라고 시키다 치는 기도 안 하고, 남보고 사랑을 하면서 치는 사랑할 시간이 없대야.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우리 절대로 그렇게 이상한 사람 되지 마셔요. 오늘부터 착한 사람 되십시다. 선한 사람 되십시다. 누구하고 불편한 일이 있었거든 오늘 다 그냥 찾아가서 무릎 꿇으세요. 아이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다 용서하소. 잘못되는 내가 참 잘못했소. 이리 하면 다 풀어집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리고 막 누구한테 가든지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작은 거라도 하나 갖다 두고 베푸세요.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세요. 이게 은혜예요. 맞습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가족들이 나가서 이 가을에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이켜서 하늘의 상을 받는 우리 가족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